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설립 목회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활동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평등하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던 개역개정 성경은 불평등하게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 성경을 보면은 unequally 동등하지 않게 불평등하게 라는 말이 분명히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불평등하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5가지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어울리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어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상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라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흠정역에서는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불평등하게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옛날에는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에 바울의 결혼관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가급적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한정된 경우에 바울과 같은 그런 특수하고도 또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바울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혼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도 역시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혹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살 경우에는 그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한다면은 그러면 결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잘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그럴 때는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총각이나 처녀가 담임 목사에게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나 어떤 처녀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다 좋은데 신앙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를 특히 그 중에서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와 결혼하게 된다면은 너는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 그렇다면 결혼하여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어디 뿌리를 두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신명기 7장 3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라. 이것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통해서 같이 혼혈이 되고 섞이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이 사람의 포커스가 초점이 주어진다면 과연 현대 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게는 크리스천이 20% 정도 되고, 그렇다면 넌 크리스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0% 되는 크리스천이 믿지 아니하는 80%와 아무런 관계나 일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선 혼인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지구를,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여기 신실한 비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옳은 행실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도 옛날의 성품과 또 나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실한 비신자가 있고, 이쪽에는 좀 엉터리 교인이 있다고 칩시다. 구원은 물론 엉터리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그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그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동업자가 필요해서 동업을 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직원을 뽑는다고 해요. 아니면 어느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쪽에는 신실한 비신자가 있고 이쪽에는 엉터리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동업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직원을 뽑겠습니까? 어때요? 저는 신실한 비신자를 직원으로 뽑을 것이고, 신실한 비신자가 사장님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엉터리 직원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고, 엉터리 사장한테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사람에 한정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거룩하지 않고 악한 행실에 섞이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폭넓은 그런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스펙트럼 무슨 뜻이냐면 폭넓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거룩하지 않고 악한 행실에 섞이지 말라, 즉 불평등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해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첫째로 우상 숭배를 들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옛날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혼인을 통해서 아니면 친분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꿰어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솔로몬이 그냥 훌륭한 지혜왕인 줄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이 훌륭한 지혜 왕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솔로몬은 용두사미와 같았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은 좋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도 하셨고 그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후궁들을 맞아들였는데 그 후궁마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또한 마술에 빠지고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죠. 또 점성술에도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로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그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명백한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중세 때는 뭐예요? 모진 종교재판과 또 무서운 형을 당하면서도 순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금을 그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죄된 것, 그리고 사악한 것, 방탕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도 같이 휘말려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래는 회사와 회사 간에 또한 어떤 이 상점과 상점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거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다 사고 또 우리가 물건을 다 파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이든 다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데 있어서 정직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들은 공정한 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상거래를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추를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은 평화도 되지만 정의도 되고 또 그리고 공정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아마존에서 저에게 21,020원을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21,020원짜리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메일을 열어봤더니 그 내용이 이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어떤 도구 하나를 샀는데 물품을 샀는데 그게 통관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21,020원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 카드가 연동된 계좌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환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참 만족하고 또 그 사이트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의 일이에요.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옥션에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제가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옥션에서 물건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12월 말에 구입을 했는데 그 즉시 배송 시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를 취소하고 다른 데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매한 것을 취소하자마자 저에게 문자가 날라왔어요. 지금 물건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통관을 위한 제 번호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고
그래서 그 물건 구매는 취소했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또 어떤 문자가 날라왔냐면 고객님이 그 물건 구매를 취소한다면은 해외 해상 운송, 왕복 해상 운송비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자가 날라왔어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하나도 갖다 놓지 않고 그때그때 주문하면 통관을 시켜서 물건을 판다는 것인가?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또, 물건을 안 산다면 자기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수입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런 답을 하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었냐 했더니 뭐 그 사이트에 내용과 뭐 공지사항이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언짢은 마음에 그래요. 이 정보님과 공지사항님이 거기 계셨었군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종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바로 지난주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직한 거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적이고 죄악된 쾌락 추구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조기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테니스를 새벽에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축구를 하고 테니스를 같이 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바둑을 같이 둔다거나 좋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를 같이 탄다거나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선을 넘어서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뭐 이번 주일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일요일이죠. 어디 가니까 뭐 같이 가자.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대부분 답이 뭡니까?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떠냐? 몇 번 빠지면 어떠냐? 괜찮아.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때 선을 분명히 그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전혀 사귐이 없어야 된다. 단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볼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이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심지어 바울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혹은 더 확대해서 믿지 않는 자와는 무엇이든지 함께하지 말라라고 해석한다면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하를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인도 가서 살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살펴보면은 이것은 반성경적인 경향과 추세에 혹은 업무에 그리고 혹은 국가의 정책에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5절은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오바마 정부의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 연방대법원이죠. 연방대법원도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바마는
이 동성애를 전 세계적으로 조장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시류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즉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크리스찬은 지극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배타적인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어요. 배타적인데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배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되어라, 즉 성별하라. 너희 자신은 성별하라.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자신을 올바르게 행실하고 올바르게 또 생활하여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많이 있는데, 저도 안 믿는 친구들 참 많아요.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다니면서 뭐 선긋지 않고 할 거 다 같이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들이 겉으로는 좋아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다른 크리스찬하고 다르다. 선긋지 않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자, 그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놈 봐라. 저 친구 봐? 지난해랑 똑같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다 하는데 할지 못하지 다 해. 경외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생각나가지고 전화하고 또 우리 같이 만나자고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들, 그리고 내 친구, 여러분들 평소의 생활을 다 아는데 거기에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경외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함께 어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평소에 전혀 그래도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울릴 것은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친교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하자고 권유했을 때 명백하게 사양하고 선을 긋게 되면은 그때는 친교가 잠시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전화해요? 바로 존중하는,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울린다고 해서, 끝까지 간다고 해서, 그들과 친해진다고 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외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백하게 함께 할 것 함께 하고 또 그들이 잘 되길 도모하고 그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 많은 것이 분명할 때 오히려 기회가 오면은 전도의 길과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잘 이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